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 때 우리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전사님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내주신 분이 몇 분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보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누가 쓴 거라고는 얘기 안 할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누군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맞춰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버킷리스트예요. 또 두 번째는 신앙적인 버킷리스트,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버킷리스트입니다. 살 빼기, 해외여행하기, 내가 살 집 짓기, 그리고 좋은 차 사기, 큰 병 없이 살기. 이게 개인 버킷이었고요. 교회 버킷, 신앙적인 버킷리스트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기, 그리고 헌금 11조 잘하기, 또 가족들과 교회 잘 다니기, 또 많은 친구들과 교회 나가기. 누구일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요? 이거 다른 사람입니다. 개인 버킷리스트예요. 누군 것 같다 딱 이 지목이 될 만한 거는 제가 빼고 이야기할 거예요. 부자 되기, 물질에 쪼들리지 않게 사는 삶,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삶,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삶,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기, 내가 느끼기에 국토대장정. 이게 개인 버킷이었고요. 신앙적인 버킷은 가족들과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것도 얘기하면 딱 누군지 알겠다. 교회에 봉사하는 삶 살기, 죽을 때까지 주님 믿고 살기, 또 말씀과 하나 되는 축복 누리기. 이 사람은 엄청 거창합니다. 이 사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맞춰보죠. 이 사람은 누굴지. 개인 버킷입니다. 인서울 상위대학 입학하기. 누구일까요? 현우 같아요. 하나는 맞춰버렸네요. 키 182 되기, 21살 이내에 창업해보기, 전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가 되기, 세계 곳곳, 전국 곳곳에 별장 짓기, 전세기 사기, 전세 살지 말아라. 내가 가진 것의 3분의 1 나누기, 내 주변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기, 내 주변 모든 사람들 소원 한 개씩 들어주기, 그런데 가격에 상관없이, 이면호 타운 만들기, 건축해보기. 다 앞뒤가 안 맞. 이제는 마지막 결정판인데 앞뒤가 안 맞아요. 소박하게 살기. 영적인 버킷, 하나님의 음성 듣기, 내 친구들 모두 교회를 전도하기, 기독교회사. 저는 기독교회사인 줄 알았는데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독교 회사였어요. 기독교 회사 설립하기, 기독교인 직원과 함께하기, 교회를 건축하기, 교인들과 성지순례 다녀오기, 가난한 나라에 교회 세워주기, 교회 부설 유치원 짓기, 변함없기, 교회 빠지지 않기, 천국 가기. 이게 이면호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죽을 때까지 뭐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것도 한번 꿈도 한번 꿔보시고, 신앙적으로 내가 이런 믿음이 있다, 이런 믿음을 내가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내가 물려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련회 때 룻기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서 룻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믿었던 가장의 기둥이었던, 그 집안의 기둥이었던 가장이 죽게 되고, 또 그의 10년 동안 어떻게 잘 버텨온 것 같았지만 그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룻기의 말씀에서 가장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룻과 나오미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이제 흉년이 오고 남편과 믿어왔던 그 두 아들을 잃은 다음에 이제 자신의 고향, 말씀이 있는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돌보시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가 고향으로 돌아갈, 말씀으로 돌아갈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며느리였던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다른 그 며느리도,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도 모압 사람이고,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도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두 며느리가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면서, 한 며느리는
자기의 고향에 남게 되고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돌아간 그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정도 없고 인정도 없고 그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인정적인 차원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룻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어머니를 선택하게 된 이야기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인정이 더 많고 인정이 더 없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가 지금 나오미를 따라갔던 룻의 모습은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막 울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참 정이 많다, 저 사람의 감정 표현이 막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오르바도 어머니와의 그 상황 가운데, 어머니는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 오르바도 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기도 하고 그 상황이 너무나, 그래서 이 오르바도 어머니를 붙잡고 함께 울고 어머니와 입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오르바를 뭐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탓할 것은 없어요. 못된 며느리는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있어요. 오르바도 그렇게 했고요, 룻도 이 어머니와 함께 인간적인 그런 정과 이 모든 것들, 안타까움은 누구나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오르바와 룻의 차이는 바로 무엇에 있냐면 그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 15절 말씀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신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모압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모압의 신, 바로 그모스 신을 이야기합니다. 모압의 우상 그모스에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우상 믿는 곳으로 돌아갔고, 그모스 신을, 우상을 섬기고 평생을 살아왔던 룻과 오르바 똑같으나 룻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오미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어머니가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내가 어머니를 잘 모시며 살아갈게요,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섬겼던, 나오미가 따르고 있던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이 바로 룻의 선택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16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룻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르바는 누굴 따라갔다고요? 그모스 신, 그의 우상을 섬기러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을 따라, 이 어머니를 따라 함께 들어갔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성경대로 정말 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며느리와 믿음의 사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했던 것은 여태까지는 10년 이상의 그 시간 동안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민까지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 50%의 확률이죠. 그 나오미가 이제 회개하려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게 되는 룻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누구나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입맞춤을 했지만 결국엔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의 모습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 룻만큼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타났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어머니만 무조건 따라갈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사람 나오미 자체에 주목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도요, 많은 이런 목사님들을 바라봅니다. 많은 한국교회 유명한 분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100독을 했습니다. 1000독을 했습니다. 우와, 목사님, 저분은요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대요. 저 목사님은요 대단하대요. 저 목사님은요, 저 목사님은요, 저 목사님은요.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인가 그 목사님, 그 사람의 이름이 자꾸 그 입에서 남게 된다면, 우리의 기억 가운데 그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요, 그 목사님이 남게 된다면, 여러분, 그 끝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언가 끝이 좋지 않은 모습을, 그런 소식을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더 주목해야지.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대. 그 사람에 주목하게 되면 그것에는요 분명히 악한 영 마귀 사단이가 교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분이 아무리 훌륭했던 영적인 주의 사사였을지라도 분명히 넘어지게끔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교만함의 욕심이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어떤 이성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또 물질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컴퓨터를 하다가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써와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요, 거기 한 사람이 이런 걸 봤어요. 우리 집에 내가 10년 전에 받았던 전단지인데 어떻게 청소하다 10년 만에 그 전단지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그걸 봤더니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여러분들 오십시오라고 하는 부흥회 전단 포스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어요. 강사님을 소개하는 그 강사님 거기에 40일 금식 기도회를 20회를 하셨고 20일 금식 기도회를 몇 번을 하셨고 성경을 수십 번을 통독을 하셨으며 어디 몸 아픈 사람, 심장병 아픈 사람, 못 걷는 사람, 어디 이러한 이런 병들을 다 고치셨으며 이러한 신유와 축복과 은혜가 다 나타나는 그러한 목사님을 아주 어렵게 강사님으로 모셨으니 여러분들은 오셔서 꼭 집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를 몇 번 개척하셔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시고 또 몇 번째 개척을 하신 그러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요, 맞아, 우리가 부흥회 한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강사 소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라고 하는데, 그 댓글에 달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데, 이렇게 훌륭한 분 모셨는데 왜 교회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들리고, 왜 교회에 사람이 없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러면 다 부자 됐겠네, 그러면 다 아픈 사람이 없겠네, 그러면 다 이렇게 됐겠네. 일단 그거 전단지 준 그 교회부터가, 그 목사님부터가 10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그 교회 가보지요.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등등등의 얘기가 들려요.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그래요. 그 전단지에 나와 있는 것도 보게 되면 예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것, 본질이 아닌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병들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그 열매만 바라보고 그 겉으로 보여진 것만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볼 때요,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누구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전단지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요, 제가요, 아 맞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혹 나에게 건강에 흉년이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질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 물질 때문에 내 삶을 놓지 않는 그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힘인 거죠. 예수를 믿는 이유인 거죠. 아멘.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면서도 얼마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허물과 죄가 없어서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선 줄 여러분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권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직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당신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직분을 주신다고 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누군가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할 때, 아, 내가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남들이 못한다고 할 때 내가 이 직분 때문에, 직분의 이 무게가 있기에 내가 오늘도 겸손하게 그 밑도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권사가 되면, 내가 집사가 되면, 내가 성도가 되면, 내가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우러러 봐주겠지. 나에게 들려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런 직분에 대한 이 이야기가, 사장님이라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 그 이유는 내가 대접받고 존경받고 내가 그 사람을 주목하고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오늘도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고, 내가 혹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참된 그 신앙,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오미가요, 저는요 나오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잘 봐야 돼요. 루시니까 무조건 좋은 사람, 나오미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무조건 좋은 행동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 행동,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아,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개한 모습, 좋은 모습도 있고 아직까지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도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모습은 참 믿는 사람으로서 잘한다,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아직도 막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싸우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오미의 모습도 보면요, 저는요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다. 그런데 너에게까지는 강요할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미에게 있었다면 이 참된 하나님, 우상 그모스를 에게로, 모압의 우상에게로 며느리야 너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함께 믿자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할 텐데 너에게 자유의 선택권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나는 잘 믿을 거예요, 나는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들에게, 내 며느리에게는 그냥 너에게까지는 내가 강요 안 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게 내비를 풀어뒀더니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모압의 우상을 향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있다면 여러분, 놓치지 않는 저희 여러분들의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돌아가는,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오미가요 이제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이제 고백합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환영만 해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들며 이르기를 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떠들었다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비아냥되는 거죠. 에이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잘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민까지 가더니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고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네. 아이고 나오미, 아이고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미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큰 맘 먹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내가 살 데가 여기밖에 없어? 내가 한 번 이민 갔지 두 번 이민 못 가? 내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여기 돌아왔으면 사람들이 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좀 사람들의 마음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나한테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수군수군 될 수가 있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빈손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고향 땅 베들레헴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고향을 생각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오는 회개함의 모습이 나오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함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제단에 나와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진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어. 그런데 나를 수군수군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한 어떠한 일 때문에 수군수군 대는 그 이야기까지도 내가 감당하는 것이 회개예요. 혈기가 아직도 살아남아서 수군수군 되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어서 너 일로 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용서함 다 받았는데 네가 뭐 나한테 막 그래, 나는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러 가다가 불법 유턴을 한 거죠. 안 걸렸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봤어야 되는데 경찰이 딱 보고 있다가 저에게 범칙금을 뗀 거예요. 근데 목사가 여러분 불법 유턴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걸 본 거죠. 막 사람들이 막 본 거예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막 교통법도 안 지키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교통법도 안 지키고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교통법규 정도야 그냥 그런 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기도도 안 하는데 너는 이걸 가지고도 나에게 회개를 하는구나.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넌 참 내가 너의 회개를 받아주겠다 라면서 저를요 어려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어려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진짜 저의 기도를 이것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그 제가 저희 집에 갔는데 수아가 유치원 갔다 오면서 하얀색 우체통에서 편지를 꺼내서 들어왔어요. 아빠, 편지 왔어. 경찰서장님이 아빠한테 편지를 보내셨네? 하면서 저한테 꺼내주는 거죠. 그걸 뜯어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4만 원짜리 범칙금이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 범칙금, 경찰서장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서장님, 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 하나님보다, 경찰서장 당신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당신이 나의 죄를 정지합니까? 이 교통범칙금 4만 원은 이거는 소장님이 내시던지 취소하십시오. 나는 이 용서함을 받았기에 그 죄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이없는 행동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내 삶에서 주어지는 그 죄의 대가가 물질이라고 한다면 물질로 그 죄의 값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에게 수군대는 거라고 한다면 그 수군됨조차도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기 위해 그걸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회개를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억지로 예를 들었지만 여보, 이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으니까 난 교통법칙은 못 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나오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해요.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대니까 너 일로 와봐, 네가 나를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 진짜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싸우고, 와, 내 신세가 막 바닥을 치면서 루사 일로 와라, 저 사람이 진짜 와, 내 마음을 찢어 보일 수도 없고 진짜 내 진짜 여기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린다, 너무한다, 내가 진짜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으면은 위로해줘야지, 와, 내가 못 살아, 내 팔자야 라고 나오미가요 막 그 수군수군 되는 사람 앞에서 와 하지 않고,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같았으면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라고 하며 자기를 모독하고 자기를 막 떠들고 비아냥대는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의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오미도 하나님 말씀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전능자가 너를 심히 괴롭게 한 거야, 넌 그 말씀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요, 그것처럼 또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걸 누가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누가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삶 가운데 나에게 들려줘야 돼요. 아멘? 아멘? 윤지 몇 등 했어 이번에? 공부 안 해서 그거밖에 안 된 거야. 공부를 했어야지 1등을 하는 거지.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잖아. 목사님이 공부하라고 했잖아. 방학 때 놀지 말고 교회 3층에 와서 공부하라고 했잖아. 그랬으면 1등 했을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누가 모르냐고요. 그 얘기를 몰라서 윤지가 1등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 심정을 누가 알아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내가 방학 때 놀지 말고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3층에 나와서 공부하라고 할 때 아무도 없을 때 공부했으면 내가 2학기 때 지금 개학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막 두근거리지 않을 텐데,
엄마가 아빠가 목사님이 아무리 잔소리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윤지한테 얘기하면요, 윤지 엄마 나 교회 안 나갈래, 나 목사님이 싫어, 이런 얘기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본인이 내가 집에 있으면 맨날 공부 안 하고 싶고 어떤 유혹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뭐 가능하면 교회 3층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좋으니까 에어컨 켜도 되니까 3층 가서 공부해라 그랬더니 그걸 이게 본인이 느끼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 자신에게 들려지는 그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갔더니 쫄딱 망하고 돌아왔더니 이거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회개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이 말씀이 들려주지 않는 분들은 내가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진정한 회개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베들레헴의 이곳으로 돌아오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